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고 자기에게 귀하고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위가 완전히 바뀌죠. 세상에 그 어떤 것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의 명예와 여러분 자기가 배운 학식과 여러분 부와 이런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응?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께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다 살다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니 눈을 감기 전에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도 주님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응?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주님밖에 귀한 분이 없었어요.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게 둘째 계명도 아니고 셋째 계명도 아니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둘째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였습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성품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너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네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정동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앞에 있더랍니다. 어? 앞에 있더래요. 자기가 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내가 큰 교회 해서 제일 앞자리에 있고 내가 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서 앞자리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제일 앞줄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앞줄에.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7장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며 살아야 돼. 내가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응?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접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그냥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TV 프로 중에 가끔 그런 프로를 봐요. 나는 솔로, 돌싱 이런 거. 돌싱은 뭐냐면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가끔 재밌어서 한 번씩 보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상형을 찾아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여자들도 나오고 남자들도 나오고. 그럼 보통 남녀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딱 들면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다른 남자가 안 보이고 다른 여자가 안 보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딱 누군가에게 딱 꽂히면 저 남자, 저 여자에 딱 꽂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옆자리 가서 앉으려고 그래서 알게 하려고 응?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자꾸 말이라도 하나 더 건네고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관심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세요?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 지저스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올리 지저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오직 예수가 될 것인데 아직은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죠. 그렇죠?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고향을 버리고 그의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까지도 했잖아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기 때문에 하신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꾸짖고 대들죠. 예수님한테. 응? 도대체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직업 다 버리고 지금 쫓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님 지금 죽는다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응?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 막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맹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하던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7장은 베드로의 16장에 베드로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 꾸짖고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런 이후에 엿새가 지난 이후에 이 17장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몰라도 모르니까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이 땅이 아닌 정말 변화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가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다 못 봐요. 네. 그래서요 마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17장에서 18장 19장에 가면 두 장만 가면 거기에 가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응? 나를 쫓아와라. 근데 못 쫓아오죠. 못 쫓아와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맹인이다 그래요.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얘들아 이런 부자가 내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자가 응? 재물은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간다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 눈에 만약에 선명하게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19장에 지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참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20장에 가면 너무너무나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20장 끝에 가면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 맹인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했을까요? 단지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나 라프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눈을 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맹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 이 맹인처럼 떠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을 사물을 밝히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밝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응?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응? 타이세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큰 소리로 지릅니다. 이것은 어떤
속에 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자신이 맹인된 것을 알고 이 맹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이 눈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맹인처럼 부르짖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이런 주님을 밝히 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20장에 그 끝 부분 그 맹인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냐면 이 세상에 출세에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부탁을 하겠어요.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오직 꿈이 제자들도 꿈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맹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너희들도 좀 눈을 떴으면 좋겠어. 너희들에게 세상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좀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에서 딱 18장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리고 설명을 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절대 높아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진다.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뭐냐면 너무너무나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 영적인 눈이 좀 열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는 맹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가 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보인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부활한다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을 쫙 보여주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과 이야기한데 옛날에 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장면에 예수님의 그 찬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응? 그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응?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응?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사제로 보면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시편 여러분 84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84편의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야 아무리 여러분 궁정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과 그 한 날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수준의 사람은 예수가 보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를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왕 애굽의 최고의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인데 그 이런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이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이건 미친 짓이죠. 근데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빌리기람 목사님 유명하시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근데 빌리기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이겨내기 힘들었던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의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대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공화당의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때도 많이 힘들었대요. 세 번째는 미국의 한 재벌이 자신의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할 테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미션 스쿨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였어요. 근데 왜 그걸 다 거절한지 아세요? 자기는 이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태어나지 자기는 정치가나 교육가나 이런 것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이런 정치가나 사업가나 이런 교육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보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주님께 함께 하고 싶고.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저희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을 보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막 꾸짖고 대들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듣고 순종합니다. 이 듣는다는 이 말 속에요, 그 헬라의 아쿠 에테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듣다 깨닫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겠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부자 청년의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1절에 정확한 지명을 써주면 좋은데 어느 산이라고 지명을 써주면 좋은데 왜 굳이 마가는 이런 것을 굳이 산이라고 무슨 산이라고 쓰지 않고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높은 곳이라고? 그건 뭐냐면요. 왜 제자들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갔냐면 높은 곳이라고 왜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냐면
이건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성이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런 낮은 단계가 아니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좀 올라가야 돼. 예? 영적으로 너희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세상에서 출세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뭐냐면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높은 곳에 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겠다. 응?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응?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참,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만 보였더라.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눈에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 너희 눈에. 응?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로 삽니다. 그게 높은 곳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땅과 하늘은 비교할 수 없죠. 그죠? 땅은 낮고 하늘은 높고요.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았습니까? 예수 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 계시록 4장 같은 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영광된 모습이.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응? 응?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 완전히 변화될 사람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단계는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가만 보세요. 성인들을 보고 정말 이런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든지. 자, 성 프란시스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이 부유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으로 나갔다가 기사였는데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가가지고 돈 주고 우리 아들 내놓으시오. 돈 드릴 테니까 꺼내왔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부자로 부유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회의해도 얘야, 이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가 다 가져라. 아니요 아버지, 전저 일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너무너무 여러분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만 보인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응?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응? 왕이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응? 야, 이 풀무불 속에서 어떤 신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능히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려면 건져내십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우리는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그의 눈에 출세가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여러분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애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여러분 열매가 없고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직 올리 가시며 얼마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가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눈에 여러분 누구만 가장 크게 보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러분 누가 감히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등치 적은 나이 십몇 세가 몇 살이 갑옷도 안 입고 골리앗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미친 짓이지. 그러면서 뭐 만군의 여호와 뭐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오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 이게 미친 짓이죠. 그의 눈에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만 그랬을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벗개를 모시면서 막 춤을 추죠. 그래서 옷이 다 내려가. 옷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쫙 보고 있다가 저기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지 저기 계집종들 앞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저게 왕이 돼가지고 엉덩이 살이 다 내 보이고 저게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그러잖아요. 업신여기면서 아니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채통도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목동을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잊을 수 있겠냐?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춤을 출 때 옷이 내려가도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막 바울이 베수도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베수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각하? 저는 정신이 지금 멀쩡합니다. 저 소주 한 잔 안 마셨습니다.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베수도 각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구모 박사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고백의 책이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응? 크리스천이고 싶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여러분 3절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사순절을 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영적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도 맹인이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 맹인된 눈을 열려고 주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맹인이에요. 맹인.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 예수보다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맹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예수는 믿었지만, 나 직분은 가졌지만 올리 지저스가 아닙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응?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옳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지 않냐고. 응?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실 때는 제자들까지도 다 맹인이었어요. 맹인. 사순절에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맹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눈들이 열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